세계적인 행복 연구 권위자이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분이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9살의 제프라는 남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도 친구도 없던 그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노란 종이 한 장에 자기 전화번호랑 간단한 문장을 써놓고 그 맨해튼 곳곳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연락주세요. 외로운 제프. 근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자는 그저 몇 명이라도 대화 상대가 생기길 바랬는데 그에게 실제로 연락한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뉴욕은 물론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남자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외롭다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함께 힘내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요즘 현대 사람들의 총체적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늘 필요로 하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다. 저는 이 짧은 문구가 뭘 말하는지는 알았지만 다른 각도의 신앙의 관점이 저를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을 넘어 예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전체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유명한 기적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순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그 여행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쳐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랬니?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피곤함을 발견하신 겁니다. 얘네가 좀 피곤하구나. 너희들 잠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쉼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바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고요. 또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대화의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사역할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쉼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기 쉬어라 라는 말은 원어로 아나파우오 라고 합니다. 아나파우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 쉬어라.
또 하나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라. 너희들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옵니다. 참 사람들이 열정도 대단해요. 그걸 보고 또 따라와요.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우리 마음이 좀 어떨까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배터리 다 방전됐는데 눕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예민해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또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 34절이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스프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스프랑크논. 이 말은요. 장이 끊어지게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장이 끊어지게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기다. 영어로는 compassion. 함께 고통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장이 끊어지게 아플 정도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신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아시고 공감하신 거예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르치셨는지 성경에는 때가 저물었다 라고 나오죠.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슬슬 기분이 좀 상했나 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쉬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우리 리더는 쉬실 생각이 없으셔. 저 사람들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제 캄캄해졌어요. 사람들 좀 보내시죠. 저 사람들 좀 보내서 가서 뭐 좀 사 먹으라고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시간 너무 늦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 아이고야 벌써 시간 이렇게 됐니? 미리 말 좀 하지. 야 밥 먹자 배고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참고 있던 제자들의 감정이 이제 막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7절 후반에 보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다 먹이라고요? 우리 그럴 돈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말했다고 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머리에서 이제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랑 어린아이는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다 하면
뭐 200데나리온이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1,000만 원이 필요하고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치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이 나옵니다. 빌립의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들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계산의 방식을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결론은 늘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입니다. 돈 없어요. 주님은 빌립에게 이 말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산해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제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계산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 말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의 계산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돈 없고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받은 훈련은 순종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환경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아, 예, 이쪽입니다. 얼마 뒤에 이분이 밝은 표정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교회가 보여서 얼른 들어왔는데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화장실 한 번 쓰신 건데 그렇게까지 감사 인사를 하셔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이게 저희 교회 전도지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경기도 화성에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의정부에 여행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너무 급해서 이제 교회를 들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아, 네. 목사님 젊으시네. 아, 네. 혹시 헌금 봉투 있으면 하나만.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얼른 주세요. 그때 본인이 헌금 봉투에다가 교회 이름, 본인 성함, 직분을 쓰시고 뒤돌아서 헌금을 꺼내서 헌금을 넣고 헌금함에 딱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참 따뜻하고 참 좋네요. 다른 교회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멀리서라도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5만 원의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교회 여러 가지 일로 지출될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만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천사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은 저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지금껏 이분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오셨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오셨구나. 그 믿음이 막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겐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야, 왜 이렇게 비싼 걸 갖고 낭비하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로 보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 못 나가요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헌신할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 이성, 내 방식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느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참 잘했다. 근데 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당황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안에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다 앉히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로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2절, 4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오소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긍휼, 사랑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 장이 끊어지게 아플 정도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제가 조명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입니다. 아이에게 먹는 거는 저 뒤에 조그만 애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으로 따지면 조금 과장해서 로또와 같습니다. 어른들 로또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먹는 걸 그만큼 좋아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 도시락 안 줘, 내 거야. 내가 왜 줘?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이는 오병이어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과 출신,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사라진 이 아이의 헌신, 그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굶주림의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그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거 너무 작은데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헌신이 기적을 낳고 기적을 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목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을 쭉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씨앗의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참 귀한 오병이의 헌신을 드리셨습니다. 목회자가 알든 모르든 그저 주님 바라보며 드린 그 헌신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을 위한 오병이의 헌신을 계속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는 필립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주님은 이 시대에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의 계산을 따르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계산 방식을 따르면 그것은 기적을, 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저 바울처럼 어린아이처럼 작지만 귀한 오병이어의 헌신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처럼 오병이어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히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의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이처럼 작지만 그 귀한 도시락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작지만 오병이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헌신이 풍성한 기적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작은 오병의 헌신으로 주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